여러분들 혹시 연애를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 왜 갑자기 막 서로를 쳐다보시는지. 혹시 나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나는 모태솔로다. 뭐 아직까지 못 만나봤다. 짝사랑만 해봤다. 혹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연애하는 거를 본 적이 있다. 연애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축복이죠. 예. 얼마나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이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다 아끼고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그 서로 간의 사랑이 영원히 아름답고 또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고 그 사랑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실망을 느낄 때도 많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남녀간에 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죠. 저도 한 번, 한 두 번, 세 번, 좀 갑자기 슬퍼질라 하네. 예,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남녀간의 사랑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거는 참 복합적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한 그런 관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바람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바람핀다. 여기에서는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타협도 없고 그냥 바로 깨지는 지름길이지 않나. 아무리 그 상대방이 매너가 좋고 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착하고 뭐 아무리 잘생겨도 바람피면 끝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박서준이다, 박성준 전도사님 말고 박서준이다, 뭐 공유다 갑자기 확 차이 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막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할 이유가 없겠죠. 예. 가장 싫은 거예요. 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저 사람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 사람 사랑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두 마음. 네. 한 사람만 향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거, 바람 피는 거 너무나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까지 하고 막 욕까지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이나 뭐 야고보서나 호세아 말씀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경고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품어라 너희가.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말씀 좀 띄워 주실래요? 3절 5절. 3절에서 5절. 3절에 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이거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까? 제사 지내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질투가 우리처럼 불안정한 질투가 아니에요. 불의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질투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그렇죠? 안 사랑하면 질투해요? 전혀. 여러분들 저 안 사랑하잖아요. 네. 제가 제 와이프랑 데이트 하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질투해요 혹시? 그거 좀 이상하네요. 지금 그 상담해야 돼. 그 친구들은 저 유부남이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든 말든 뭐 아웃백에 가서 밥을 먹든 말든 영화를 보든 뭐 손을 잡든 그걸 인스타에 자랑하든 말든 여러분들 겨우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줄 뿐이지 질투 안 하잖아요. 막 질투해요?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비웃잖아. 봐봐. 질투 안 하잖아요. 왜요? 안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BTS 사랑하시죠? BTS 오빠가 갑자기 어떤 연예인을 사귀더라. 어떤 아이돌을 사귀더라. 질투가 막 나오겠죠. 분노가 막 나오겠지. 막 갑자기 굿즈로 막 찢어내고 막 CD를 부숴버리고 다 막 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막 이제 막 대보를 하겠지.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왜 싫어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그 뒤에 뭐가 따르냐? 이게 문제예요. 그냥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저주와 재앙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여러분들, 나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마치 뭐와 같냐? 바람 피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항상 따라오는 거. 우리나라는 이 제사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게 우리나라 관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워요.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는 조상을 향한 공경이다. 제사는 부모를 향한 효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전혀 뭘 모르냐?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는 그 자리에 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부모를 향한 효를 드리는 거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할머니의 영이 와서 그 제사상에 임해서 우리를 지켜주더라.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명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내세가 따라와요. 이 세상에서 막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들 뭐 요즘에 OCN 뭐 넷플릭스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막 뭐 헬로우 귀신 해가지고 막 귀신이 가깝게 느껴져. 막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친구가 죽으면 막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 여러분들 제사는 누가 섬기는 거냐? 귀신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사 안 지내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생각해요. 완전 기신장난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볼까요? 경고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 다시 말해서 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죄를 갚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부모님께 물려받는 걸 뭐라고 해요? 유전. 그렇죠? 또 뭐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유산도 있겠죠. 부모님께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가 뭐 부지런하면은 그런 장점들도 물려받고, 부모의 장점, 단점을 자녀들이 다 물려받거든요. 부모가 성실한 거, 부모가 정직한 거,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재주를 따라서 손재주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도 부모님께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음악하는 사람이 또 자녀가 가수가 되는 거 많이 보시죠, TV에서. 그리고 또 뭐도 물려받냐? 외모도 물려받아요. 건강한 거, 이것도 다 부모님께 물려받아요. 어떤 부모님은 야, 너는 누구 닮았냐? 얼굴이 왜 그러냐? 그분 닮은 거예요, 얼굴이. 외모가. 여러분들 얼굴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 지금 이제 13주 14주 됐거든요. 하고 이번 주에도 산부인과 가가지고 배 초음파하면서 얼굴 파는데 갑자기 주여 나오더라고. 내 얼굴이 있더라고. 입제과 한 것이 내 얼굴이 있어요. 예, 짠하지만 뭐 지 인생은 지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 다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물려받냐? 영적인 저주도 같이 물려받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장점 가지고는 절대, 그런데 이 영적인 저주를 이겨낼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손재주가 좋아도 젊을 때 죽으면, 단명하면 끝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집은 진짜로 실제로 젊은 때 다 죽는 집들이 있어요. 아무리 물려받은 외모가 훌륭해도 젊을 때 죽으면 무슨 유익이에요? 저주예요. 아무리 내게 재능이 있어도 인생에 계속 실패가 찾아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 오냐면 부모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들도 알아요. 의사가 환자 오면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당뇨나 고혈압 집안에 있냐고. 부모님 중에 당뇨 가지신 분 있냐고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집안에 뭐 내력, 그 질병 뭐 내력이 있냐고, 집안 내력이 있냐고 반드시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자녀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몸의 건강, 뭐 병,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적인 유산이 반드시 전달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걸 몰라요. 무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몰라요. 왜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터질까? 왜 우리 가문 안에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까?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저희 집도 제사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첫째세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항상 명절 때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이 되면은 항상 기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 그 형제들이 다 와요. 동생들이 서울에서 오고 멀리서도 와요. 그래서 전날부터 밤새 제사상을 준비하는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기억이 그렇게 뚜렷하냐? 전 냄새가, 전 부치는 냄새가 밤새 나를 코를 막 자극해 갖고 막 저 먹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새벽 2시, 3시까지 제사상을 준비를 해요. 거대하게.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저 이렇게 앉혀놓고 쬐깐할 때 항상 해주시는 뭐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제사 이야기. 뭐 요즘 다 까먹었어. 뭐 머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나. 뭐 동서 그 학교에서 배우죠. 한문 시간에 배우나? 네. 뭐 생선 머리는 어디를 향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향해서.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또 뭐 음식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 전주 이씨가 어떻고 뭐 혈통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죠. 뭐 멧돼선, 못돼선 막 이런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전달돼요?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영적인 저주가. 그리고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실제 우리 아버지네 형제들 가정 다 깨졌어요. 식구가 5인데, 형제가 5인데 저희 집 빼고는 다 이혼했어요. 다 가정이 깨지고 어떻게 연락도 안 돼요. 지금 사촌 동생 형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영적인 걸 들었어요.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근데 할아버지가,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젊을 때 몸이 아프셔가지고 농약 먹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젊을 때 돌아가셨구나 생각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만 들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도 자살을 시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한 20살 때. 그때는 그냥 충격이었어요. 와, 뭐지? 전혀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영적인 거를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집이 어떤 집이냐? 맨날 전주 이씨 뭐 이씨 하는데 우상 가득한, 얼마나 제사 심하게 지내는지. 네. 여러분들, 영적인 저주, 영적인 유산 반드시 전달돼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렘넌트들은? 그냥 해도 괜찮죠. 뭐 한번 그냥 저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도 살아있어요? 귀신도 살아있어요. 사단 마귀도 살아있어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3, 4대가 망해요. 그런데 왜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요. 왜 사람들이 우상 섬겨요? 사실 부모를 위해서 효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요?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에 이상한 거 올까 봐, 우리 집에 문제가 찾아올까 봐. 문제 안 찾아온다고 하면 굳이 그 제사를 왜 드리겠어?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뭔가 부적을, 실제로 여러분들 굿하고 무당이 찾아가고 뭐 부적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시내만 가보세요. 손금 보지, 타로 보지, 거기 누가 가냐? 젊은 학생들이 다 가요. 재미라고 하지만 재미로 갑자기 갔는데 그 손금 본 사람이 너 내년에 조심해야겠다 하면은 찝찝하다니까. 사람들 재미로 봤다가 갑자기 영 찝찝해 나올 때는.
왜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요? 나를 위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왜 정치인들이 무속인 찾아가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찾아가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몰라요. 연예인들이 왜 제사를 지내요? 왜 고사를 지내요? 그렇게 화려한 영화를 찍어놓고 왜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돼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절을 해요? 왜 사람들이 새 차를 뽑아놓고 그 차 주위에 촛불을 켜놓고 왜 거기다 절을 해요? 왜 스포츠 선수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항상 개막하기 전에 거기다가 무속인 불러놓고 제사 지내요? 구대요? 두려우니까, 미래가. 이번 영화가 잘 되도록. 항상 영화 찍을 때마다 사고가 터지는데 사고가 안 터지도록. 저번에도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스태프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불러다가 뭐 수천만 원짜리 구슬 하더라고. 예.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한 번씩 기사 올라오거든요. 야구단, 기아도 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부상 안 당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미래가 불안해서. 뭐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가 단순히 뭐를 만들어서 절하고 거기다가 막 섬기고 빌고 행위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탐하고 있는 거, 뭔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뭔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곧 우상숭배래요.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저희 집은 교회 다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 다 기독교인데요. 저희 할머니도 기독교인데요. 여러분들,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우상 안 섬기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냐? 우상을 안 섬기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 탐심이래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즐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만족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래요. 그럼 뭐가 임해요?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임해요. 오늘날 우상은 뭐냐? 단순히 절하고 숭배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옛날처럼 막 수준 떨어지게 뭐 그 나무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랬다 거기다 막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질서한 사랑, 욕망, 지난주에 다 말씀 나눴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과도한 집착,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또 사람도 뭐가 돼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한다면요. 내가 더 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성적,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한다면. 인정받는 거,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에 하나님보다 더 굶주려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제가 서원청 선생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항상 그러기 쉬워요.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 예배받는 것보다 어디에 더 갈망하냐? 칭찬받는 거에 갈망해요. 와, 오늘 찬양 잘하시네. 와, 오늘 멘트 좋네. 오늘 찬양 선곡 좋네. 여기 우리 선생님들 다 뭐 중고등부 홍시 봉사로 오셨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헌신 봉사하면서 은혜 못 받냐? 왜 헌신 봉사하면서 예배 다 놓치냐? 그걸 전혀 몰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뭐가 우상이 돼요? 내가 성공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보물 삼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음란적인 거, 성적인 취향,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외모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든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주보다 이 세상에 있는 형상에 있는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래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그 창조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너희가 자꾸 땅에 있는 형상, 땅에 보여지는 것들, 이거 따라가니까 우리에게 탐심이 종용하는 거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3절에 너희가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미 너의 육신의 것을 다 죽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 너희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거에 대한 탐심, 욕망, 집착 이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의지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나 외에는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나 외에는이라는 뜻이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나보다 우선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잠깐 준비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구나.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게 제일 우상이에요.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그 교만 아닌가요? 나는 괜찮대요. 그 무감각이에요. 분명 우리 안에,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탐심.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지, 나를 위한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예배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항상 반복하죠.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도 봤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우상도 예배거든요. 경배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내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내가 노예로 끌려가요.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요. 세상의 속국으로 끌려가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지금 내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 때마다 잔다, 나는. 예배 때마다 졸린다. 하루 이틀 괜찮지. 올 때마다 자. 예배 때마다 뭔가 집중이 안 된다. 하루 이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 따라서. 맨날 집중이 안 돼. 딴 생각만 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다. 찬양이 안 된다. 예배 때 앉아는 있지만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말씀을 듣지만 전혀 안 들린다.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뭐예요 그게? 지금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놨지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른 핑계 대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우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어떻게 해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들어닥치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말고는 끊을 길이 없다. 여러분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시면요,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네. 예배 오시면 가장 먼저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오늘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우리는 진짜로 얼마나 연약한지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집중 못 해가지고 자꾸 딴 데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일에 와서 예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히 모든 힘과 은혜 다 얻고 가셔야 돼요. 완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무슨 힘 가지고 살 거예요? 한계 있는 내 힘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진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쫓아가요? 사람들의 이야기 쫓아가요. 사람들의 말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 가문의 영적인 배경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명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시작.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을까? 그냥 불렀을까요? 그냥 불렀으면 안 와도 돼요. 오늘 하나님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왜 드려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과 싸우는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분들이 우상과 싸우시고 꺾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 올인하는 축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 가정 살리라고.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어머니가 교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거기 엄마가 왔으니까 왔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엄마 손잡고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저주와 재앙이 언제 끝나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교사 중에 뭐 신성민 선생님, 또 랩런트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가지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쭉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이 뭐예요? 옛날 방식, 세상 방식, 하나님 만나기 전의 방식.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그 옛날 방식에 매여 있어요? 세상 방식에 매여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고 누구의 방식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힘 가지고, 세상 방식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고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에 택배도 다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뭐를 위해서요? 2월 14일에 여기도 나왔네, 진짜 랩런트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다 깨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작은 우상들이 다 바뀌어지고, 그동안에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거, 사람들이 왜 제사 지내냐? 나를 위해서. 왜 우상 숭배하냐? 나를 위해서. 그 나 중심 내려놓고 다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작은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한 우상이 뭘까? 아마 우리 고3들에게는 지금 대학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 상처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오늘 더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번 특별히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방식, 옛 습관들이 다 새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